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주님 믿습니다. 자, 우리 성탄절 앞주 12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 인사 미리 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주시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구약의 막다른 골목에 새겨진 이름 메시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외통수 같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갇혔을 때 깊은 절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막다른 골목을 요즘 사람들은 막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원래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진 보실까요? 네. TV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 이런 식으로 좀 나쁜 어감으로 사용하죠. 원래 이 막장이란 말은 광산에서 채굴하는 광부들이 힘겹게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면서 맨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그 공간을 막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막장 다음에 석탄이 쏟아질 수도 있고 석유가 쏟아질 수도 있고 금덩어리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파도 끝이 없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을 막장이라는 거죠. 하도 TV 드라마에서 나쁜 어감을 사용하니까 언젠가 기사에 보니까 광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성명 발표하기를 제발 TV에서 막장 드라마 이런 말 좀 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정치적인 혼란,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우리나라가 잠깐 멈춰졌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예기치 못했던 고난도 다가옵니다. 우리 지금 환우들 많으신데요. 어제 유경지 수사님 중환자실에 제가 거의 매일 면회를 갔었는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어제 하루 종일 저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우리 집사님 치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이게 정말 막다른 골목이구나. 그 순간에 고백하기를 과연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 주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주제 설교로 구약의 뒷골목 얘기를 하면서 평상시 나눴던 주인공 이야기가 아닌 뒷골목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제가 오늘 좀 순서를 좀 빨리 가서 이 주제 설교를 하면 아마 마지막에 해야 될 설교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다음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를 먼저 합니다. 아마 구약 뒷골목의 마지막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골목 속에서 오늘 미가라는 선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미가의 배경은 우리 메인 성경으로 최근에 아모스, 호세아 말씀을 묵상했죠. 우리 아모스, 호세아, 미가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비슷하게 BC 930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서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두 번째로 패망합니다. 이 미가 선자는 그 역사의 중간에 서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딱 망하기 직전, 연대로 계산하면 BC 740년에서 700년 사이,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입니다. 요 무렵에 미가 선자가 살면서 자기 시대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통찰력 있게 시대를 읽으니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여기가
역사의 막장이고 역사의 마지막 뒷골목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소망을 말하지 않고 희망을 말하지 않은 이 순간 미가 선지자가 고민했겠죠.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됩니까? 수없이 묻고 물었겠죠. 그 순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쏟아냅니다. 이 말씀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 외침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뒷골목에 섰을 때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문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가 예언하기를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이 오신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분이 오시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10km만 내려가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거의 같은 도시입니다. 10km니까. 근데 이제 차로 이동하면 길이 좀 많이 막힙니다. 거의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분리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자치 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어떤 날에는 좀 빡빡하게 할 때는 여권까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은 좀 물가가 좀 높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물가가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보통 베들레헴 호텔에서 많이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꼭 성지순례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고, 아까 여러분들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두 번째 이름인데요.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이제 기원전 8세기 사람이에요. 말하기를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이 작다는 말이 실제로 굉장히 작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얼마쯤 되나? 적게는 300명, 굉장히 많아봐야 1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많아봐야 사람 1000명이 사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이 예언을 또 우리 미가는 그 전에 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으니까 미가 선자가 살았던 시절에 베들레헴은 더 작은 동네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태어났던 곳이 베들레헴이라서 유명하지, 사실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초라한,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골 촌마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야 예수님이 더 영향력이 있잖아요. 더 쉽게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포항이 좀 작은 도시잖아요. 인구가 지금 50만 명이 안 되거든요. 또 저는 고향이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구룡부 특별시라고, 할렐루야. 인구 8,000명. 제가 어렸을 때는 인구 3만 명, 4만 명도 넘었는데 지금
학교 폐교하고 하나 남았는데 지금 학생이 얼마 안 된대요.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룡포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도시, 면적이 넓었던 도시는 바로 로마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인구를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포항 인구 2배가 되는 인구가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면 2024년을 기준해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놀랍게도 일본의 도쿄랍니다. 3,710만 명. 와,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 많은 도시는 우리 교회 오늘 단기 선교 갔다 오래. 인도의 델리가 3,300만 명.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시랍니다. 면적으로는 미국의 뉴욕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랍니다. 저는 포항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좀 큰 도시에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복음 전하시면 더 빨리 더 영향력 있게 이 사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인구 1000명도 채 살지 않는,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닌 저기 시골 구석 베들레헴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하필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럼 베들레헴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윗이 7째인지 8째인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성경이 7째라고 어떤 성경이 8째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없었으면 성경에서 7째인지 8째인지도 정확히 파악 못할 만큼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자가 그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라고 그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고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도시가 있고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선택하셨어요. 이거 뭡니까?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 베들레헴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네. 작년에 목사님들과 성지순례 가서 주일 예배를 베들레헴에서 드렸거든요. 성탄절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성탄 찬양 찾아서 예배 때 베들레헴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은 자를 주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27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일 은혜되는 단어가 뭡니까?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 어떤 점에서 베들레헴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평화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미가가 예언하기를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그 작은 도시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양이나 키우고 소나 키우는 목축을 주로 했을 겁니다. 이 베들레헴의 어떤 그런 흐름과 분위기를 너무 잘 아셨던 주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분은 오셔서 너희를 목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축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싹군이란 말과 목자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좀 싹군이란 말을 좀 나쁜 어감으로 써죠. 그러니까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월급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월급쟁이처럼 그렇게 필요한 일만 탁탁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MZ세대를 어른들이 자꾸 나쁘게 말하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MZ세대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요즘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입니다. 주는 만큼 시키는 것만 일하려고 합니다. 괜히 내일 아는 일 건드렸다가 일 덤터기 써가지고 괜히 피곤하다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회사에서 오는 지시 카톡도 안 봅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싹군이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수고에 사례를 주시는데 저희는 월급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 분깃이란 말을 쓰고 사례랍니다. 저는 월급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를 섬기는 일 가운데 부름받았다 생각하고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양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까지 찢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미가 선지자는 주님이 바로 목축하는 참다운 목자로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이나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좋은 책 읽고 좋은 음악 듣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만나면 인사할 때 항상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좀 기분 좋을 때는 샬롬 샬롬, 더 기분 좋을 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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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샬롬. 기분 좋게 한 번 더 해주세요. 샬롬 샬롬. 네, 주님이 평화로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 때 어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눈물이 절로 나오죠. 그 순간 은혜 받으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이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희한하게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네. 근데 눈 뜨고 나면 똑같아요. 그냥 눈을 안 떠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땐 막 샬롬이 임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설령 내가 부딪히고 있는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안 변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혹시 이 땅에서 상급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상이 너무 많으면 천국에서 상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좀 적으면 아유 천국에서 많이 받으라고 주님께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샬롬 평화를 주님이 주셨어요. 이 주님을 소망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9장 6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그분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영전하신 왕이시고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이 미가 선자가 외쳤던 이 말씀이 혹시 막다른 골목에 서서 길이 안 보이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 꼭 만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막장에 남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많이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쉐리트란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심판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 말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 이렇게 구약에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미가 선자가 이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뭡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는 이 위기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버티고 견딘 사람들을 야곱의 남은 자라고 미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뭐합니까? 잘 살았네, 나는 견뎠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할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다 남은 자예요.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다가가서 인생이 사막처럼 정말 갈증에 목말라온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담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줘야 됩니다.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우시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청년 아닌데 왜 하면 좋노? 여러분, 복음을 두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 새벽에 있어 갔던 주의 청년들 되어서 주의 복음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남은 자는 생명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받았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마지막 남은 자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외쳐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노아처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삶의 위치인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종종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 드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막장에 그 밑바닥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 이름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막장이란 말은 광부가 이렇게 채굴을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곡괭이질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거기다 인생을 쏟아놓는 그 막장,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막장에 서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 내셔야 됩니다. 미가 선자의 메시아에 대한 외침이 막장에 서 계신
그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막장 끝에는 열면 놀라지 마십시오.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2010년도 칠레에서 광산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 아래 700m 지하입니다. 700m 지하에 33명의 광부들이 갇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칠레 정부가 인도적인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 700m 아래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집어넣어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2010년 8월 5일 날 사고가 일어났는데 8월 22일 사고가 일어난 지 16일 만에 생존자를 찾아냈어요. 거기 아래는 식량도 없고요, 그냥 흐르는 지하수가 전부였습니다. 놀란 것은 16일 만에 생존자 66명 전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칠레 정부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700m 아래의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요, 특별한 구조 캡슐을 제작한 이름이 피닉스랍니다. 불사조입니다. 특별한 캡슐을 좁은 그 통로 아래 내서 한 명씩 태워서 올리는 방법으로 사람들 구출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 피닉스라는 구조 캡슐을 만들어서 33명을 구출하는데 69일이 걸렸습니다.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69일 만에 33명의 광부를 찾아냈습니다. 이 중에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그 광부들이 생각했죠. 거기가 막장이잖아요.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가요. 생명을 건져내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33명 전원이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버텼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칠레 정부의 이 인도적인 이런 활동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막장에 서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곡괭이질 한 번만 더 합시다. 인생의 막장에서 발견해야 될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한 민족과 한 국가, 한 세대 모두의 역사를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둠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다음 주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 막장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다느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답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깨르신 주의 구원인 거다. 주의 심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인 거다. 주의 씀 나의 산소만. 언약된 당신 언약된 자 우리 두 손 들고 장사된 몸 부활의 소리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 무덤이다는 무덤이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장 표현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인 거다. 주의 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인 거다. 주의 씀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명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